시편 7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낮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때로 더디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회복과 칭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는 무엇보다 악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의인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우리의 역사와 시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오만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까불고 지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받아들이시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인의 고백 그리고 잠언서의 고백은 인간의 교만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실상은 그것이 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망하는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넘어지는 그 앞잡이에는 거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자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자가 된 그 순간에 인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처지에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최고의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왜 하나님에게 복종하느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신인데,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인간은 우리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자유자가 되느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구에게 얽매였습니까? 사탄에게 얽매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에게 얽매였습니다. 이웃의 눈에 얽매였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재물에 얽매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얽매였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피조물, 이것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머리 숙이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이 축복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노예처럼 사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까 봐 억지로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자로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마음껏 내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과 내 생명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이 삶의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뭔가 나 스스로를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때로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 재물과 권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끊임없이 나를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상실될 때 마치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다, 내가 그렇게 누렸던 것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높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 밑바닥에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맨날 머리를 숙이면서 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겸손해 소리를 그렇게 높이 부르면서 살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슴을 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머리를 잘 숙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반듯하게 소중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자유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허상을, 하나님에게는 겸손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겸손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조롱과 시선에 우리의 삶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겸손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높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기 뿔을 높여서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삶에서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 보면 6절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한다. 높이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 이를 그것은 악인은 낮추시고 저를 의인은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 잔에 술 거품이 일어나게 하는도다. 여러분, 술에 또 취하는 약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먹고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최고다 하고 뽐내는데 그것이 그 썩은 그 물 속에 그 들어가서 술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 악인이 그것을 마시면 자랑하고 높여지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낮아지고 추악한 모습을 다 들여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힘을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그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여 들려 올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악인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교만함이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속에 취해버립니다.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잘못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이렇게 능력 주셔서 이만큼 내가 일을 하게 하셨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비록 때로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과 오만이란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윤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간학적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왜 신학적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확정한 때가 이제 이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으면서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번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과 저 슬픔을 그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실 그날을 저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정한 기약,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는 그의 3장에서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인생에 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인지, 아침에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때인지, 지금은 사랑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내가 주어진 이 삶을 마음껏 누려야 될 때인지,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멈춰서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말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시편, 이 시인들의 고백들을 읽으면서 나보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나보다 더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던 사람들, 나보다 더 아파했던 사람들, 나보다 더 신음하면서 슬퍼했던 사람들, 그런 이 시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격려와 얼마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이유를,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이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들의 고백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이 시인은 1절과 마지막 9절 10절에 뭘로 시작했다, 뭘로 끝내냐면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그의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때로는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세상 향해 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